자, 여호수아 8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자,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대한 패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 가운데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세우시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을 다짐함과 동시에 두 번째,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작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8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매복조를 조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성을 이제 차지하게 돼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성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쪽 저쪽으로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잔병들, 아이성의 잔병들이 결국은 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결국은 몇 명이었어요? 전 인구가 12,000명,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자 병제 군사만 해도 60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작은 성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거룩함과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 내 거다, 네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성에 대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얻어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물자들을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29절을 쭉 지나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자, 3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제단을 쌓았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쌓는 제단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어떤 제단을 쌓느냐? 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쪽 저쪽 삐져나와 있으면 탁탁 쳐버리고 싸우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쪽 저쪽 삐져나온 것들을 그대로 두고 제단을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쇠연장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변형되어지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자,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변형되거나 수정되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거.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연 그대로의 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마저도 쇠 연장으로 다듬으면 돼요, 안 돼요?
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번제는 무슨 뜻이에요? 번제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잖아요. 번소화, 속속. 우리 5가지 제물, 제사. 자, 번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예요? 100%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에 대한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는 뭐에 대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 한다? 회복한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갔잖아요.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섰어요. 자, 그리고 나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펴 들고서 낭독했는데 모든 것을 다 낭독했고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은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2개로 나눴어요. 율법은 무엇과 무엇하는 율법?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면 뭘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을 뭐한다? 각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축복의 말씀.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으면, 순종하면, 와, 이런 축복을 받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에 대해서, 저주 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뭐 해주시겠지? 그냥 용서해 주겠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 안 건다? 안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축복을 다 누릴 것이지만 네가 이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받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2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거류민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들까지도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돼요.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는 가운데 뭐 하기를 힘쓰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아이성이 크게 대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요단강 서쪽과 그리고 요단강 서쪽과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성에 공격해 들어간 케이스는 사실은 여리고성하고 아이성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전쟁들은 가만히 있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3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기브온 주민 사람들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 사람들은 마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색 라합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으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른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적한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냅니다.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사신을 보낼 때, 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자, 모양을 잘 꾸몄어요. 가지고 있는 전대를 헤어진 것으로 가지고, 자, 가죽 포도주 주머니를 아주 오래된 것처럼 찢어져서 기운 것으로 다 달고, 심지어 신발도 낡은 거, 옷도 낡은 거, 심지어 가지고 있는 빵도 뭐가 쓴 것이에요? 곰팡이가 난 빵을 갖다가 들고서 찾아간 겁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당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당신의 무엇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합니다. 네가 진짜로 멀리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옷을 보시고 신발을 보시고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이 빵이 집에서 어떠했던 빵이었다? 뜨끈뜨끈하고 김나는 빵이었는데 얼마나 먼 걸음을 왔길래 이렇게 곰팡이까지 썩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믿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14절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신이 왔을 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물어봐줬으면 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셨는데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삶의 안에 들어오셔서 뭘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발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여러분, 14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감이에요. 기대하셨는데 내게 좀 물어봐 줬으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되면 뭐 모른다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야, 뭐 모르는 거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에이, 아빠가 뭘 한다 그래? 엄마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뭐 부탁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머리 좀 컸다고 물어보면 뭐 물어볼까 도와줄까 하면 필요 없다고 뭘 한다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조금 이제 경험 좀 하고 머리 좀 컸다고 우리 스스로 결단해버리고 묻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심 섭섭하시고 실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하고 기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화친 조약을 맺어 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화친 조약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지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주민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기본 주민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순간 아이성을 또 정복하다가 실패하는 어떤 순간순간들 여호수아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에게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마저도 묻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항상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순종해야 한다, 물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기도를 잘하고 묻기를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일찍 모였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요즘 어떤 목사가 스타 목사라 그러잖아요. 성추문 문제 때문에 좀 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매스컴을 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런 불신들과 이런 것들을 자꾸 야기시킬까.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랬던 목사도 넘어지고 저랬던 목사도 넘어지고, 그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 대하여 마치 내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죄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호수아도 넘어지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는데요.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 자, 사흘이 지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도 않고 나서 이게 옆에 있는 민족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자,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누구와 함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약속하는 것을 포함해서 성도가 하는 모든 약속들은 사실 누구와 함께 결부되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결부되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어겨도 되는 약속이 아니다는 거죠. 이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맹세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속였을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우리마저도 뭐 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 18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누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중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죽이지 못한 대신에 종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3절 뒤에 부분에 보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실수잖아요. 실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선한 결과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기브온, 물론 이제 함께한 것으로 말미암아 잔잔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거예요.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서부터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뭐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어서인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진멸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믿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8월 달로 넘어와서 맞죠? 8월 달 맞죠? 네, 맞아요. 네. 나는 벌써 8월 달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아이성이 패하였고 아이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기브온 주민들마저도 사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왕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은 그냥 자잘한 그런 성이 아니라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 민족들 자체도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왕,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브온이 가나안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항복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항복해버렸다, 종이 돼버렸다, 화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슬금슬금 항복해버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다 속국이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힘을 다 모아서 어디를 쳐들어가요? 자, 기브온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연합군에 비하면 작은 성이잖아요. 자,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속한 자로서 화친한 자잖아요. 근데 당신은 우리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싸움에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더불어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야, 네가 만든 전쟁이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는 우리가 했지만, 자, 여호수아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도와줄게. 겁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뭐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해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로부터 막 원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해버렸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백성들로부터 막 원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소심한 편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 우리가 기브온을 도우러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묻지 않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백성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원망을 들었겠고 백성들 사이에 안 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래요. 얼마나 마음이 착착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소심하다고.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힘을 막 얻어요. 힘을 탁 얻고 나서 길갈,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쉬지 않고 그들의 연합군 진영을 기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작전이에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광야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달리던 사람이야. 달리던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여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신속하고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진영을 한꺼번에 기습하니까 자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야,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비탈길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망쳐서 막 도망가는데,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칼로 휘두르니까 넘어지면서 죽기 시작하는데,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기 시작해요? 우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우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 모세 때도 한 번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우박 전쟁을 하는데 선을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연합군, 여기는 이스라엘 선 나눠서 싸우지 않잖아요.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이 어쩌면 조준이 이렇게 잘 되는지 누구만 맞춰요? 네? 적군들만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로 찍어진다 그러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같이 섞여 있는데 얘만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기선을 제압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전멸을 시켜야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중천에 떠 있는 해보고 넌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뜬금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어느 정도를 떠 있었대요? 종일토록 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발 밤 좀, 날이 좀 어두워야 좀 숨을 텐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날이 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전쟁이 있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멸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뭐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창조과학 세미나인가요?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상하게 딱 한나절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에 지금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때 해가 종일 동안 서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간차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어떻게 보면 군사들은 대부분 이제 전멸을 시켰는데, 자, 왕들은 어떻게 된 게 5 왕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근데 모여 있는 가운데 패배를 당하니까 이제 숨다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막게다에 있는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조용히 몰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들켜요.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나머지 잔병들, 도망치고 있는 잔병들을 전부 다 죽이고 올 때까지 굴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나서 잔병들을 다 해치우고 나서 돌아와서 그 굴 안에서 5 왕을 다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살려줘요,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쭉 내온 내용들을 보면 다 끌어다 내놓고 전부 다 처형을 시켜서 나무에다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대적하면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되어진 이 연합군을 대파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굴 안에 숨어 들어 있는 이 왕들, 전쟁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치워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굴 속에 숨어있는 5 왕들은 영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나도 잘 모르고 때로는
남들은 잘 알 수 없는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완악함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욕심. 이런 굴 안에 숨어있는 이 5 왕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5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어내서 처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잘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의 삶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있는 왕들을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거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저 정도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수많은 잔병들, 자 어떻게 보면 어제 밤서부터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싸웠잖아요. 그리고 한나절을 더 해가 떠 있는 가운데 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피곤하잖아요. 다음 날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피곤하고 다음 날로 미룰 수 있지만 이 왕들을 제거하는 일만큼은 어떻게 했다? 그날 미루지 않고 바로 처단해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왕들, 여러분 이 왕들은 내일로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즉시 발견되는 대로 찾아서 죽여야 할 우리의 죄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죄악들을 이 왕들을 다 쳐 죽인 다음에 어디에다 매달렸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러면 숨어있는 이 왕들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 달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심지어 왕을 잡는 것과 이 성들을 점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왕들을 전부 다 찾는 것과 이 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든 일,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일들마저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왕들을 사로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왕들에게 속해 있던 그 성들을 점령하는 장면이에요. 29절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하루에 한 성씩을 다 점령해 갑니다.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는 그 다음날 이튿날 점령해버리고 그날 점령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성을 다 송두리째 며칠 안에 다 점령해버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쉽게 가나안이 정복되어졌느냐? 뭘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왕을 잡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왕만 잡아 죽이면요, 성을 정복해가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왜 나는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잘 못 누리며 살까?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뭘 안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왕을 안 잡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잡아 죽여야 할 왕을 먼저 잡아 죽이면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먼저 뭘 잡아 죽여야 된다? 왕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저 굴속 깊이 숨어 들어있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죽여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뭘 이렇게 쉽게 끝나냐. 그 다음 한 절 한 절마다 그냥 그 다음 왕이, 그 다음 성이 정복됐고, 그 다음 성이 정복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어떻게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다.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이후에는요, 두 번의 전투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어느 세월의 전쟁에서 어느 세월에 차지할까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직접 모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팍 치니까 그 다음부터 왕 잡아 죽이고 나서는요, 그냥 남반부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반부가 벌써 다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처음 밟아봤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남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이에요. 지중해 연안까지예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고센 땅은 어디에 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에 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속한 땅이 아니죠. 고센 땅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느 땅을 살았었어요? 여러분, 고센 땅에 살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센 땅은 어느 지역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속한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왕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의 반을 쉽게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하나님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끌어들인다고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우리가 누구 편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편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지면 그걸로 전쟁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 뭐 이쪽은 누구 파, 이쪽은 누구 파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그럼 다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신대요? 자기 편 들어주신대요. 근데 사실은 그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편이냐? 그들이 하나님 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목요일 말씀. 자,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가나안의 남반부가 다 이스라엘 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가나안 땅 북방부에 있는 족속들이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북방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무엇처럼 보여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보였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일 이맘때쯤에 어떻게 된다? 너희 손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가 다 진멸하는 가운데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다시는 걷지 못하도록,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병거들의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자, 습격했다는 거예요. 예, 기습이에요, 기습.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달려가서 쉬지도 않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북방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송두리째 다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 연합군의 대장 누구예요?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성들마다 구구절절 찾아갈 필요가 없이 지네들끼리 다 모여준 거예요. 다 모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여준 것 자체가 모인 것 자체가 수도 없이 많은 병사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전쟁하기 너무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모였어. 야, 이걸 어떻게 이겨? 라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자는요, 야, 알아서 모여졌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여들어진 그 군사들을 다 제거하니까 그 군사들에게 속해 있는 성들은 다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병사들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성들도 너무 쉽게, 진짜 너무 쉽게 다 야금야금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빠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만 좀 더 볼 텐데 금요일까지 볼게요. 근데 우리가 잠깐 뭘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가나안 종복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빨리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늦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로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오자마자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뭐 했다? 마음이 두려워서 녹아내렸대요. 그러면 기선을 제압한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은 어때요? 빨리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여리고성도 치고 아이성도 치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행하라. 바빠 죽겠는데.
아니 여기서 할례를 하고 앉았으면 한두 달을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웬 할례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빨리 가야 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느긋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빨리 뭔가를 해야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게 늦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할례를 행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또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또 지나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고 앉아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은 빨리 쳐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한 바퀴씩 맨날 도로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하게 답답하게 할 정도로 늑장을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결과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이 늦어집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이 가나안을 확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느리게 간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한 결과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더 그게 빠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순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늦장 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정복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지름길이에요. 내가 막 뛰고 싶다고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답답할지라도 멈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요일 말씀까지 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자,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합군을 다 처치하니까 성 점령하는 건 너무 쉬워졌죠. 그냥 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의 왕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다 정복을 하게 되고 또 어느덧 시간이 또 오래 또 흘러가게 됩니다. 자, 19절에 정리되어 있는 것 보니까 결국은 기브온 주민만 빼놓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어요. 자, 그 결과 결국은 그들은 전부 다 전멸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써져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조작하거나 조장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은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도 쓰여진 표현이냐면요. 그 출애굽 맨 앞에 나왔던 표현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성은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뭣도 모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요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처럼 살고 있는, 성도처럼이 아니죠. 성도로 살고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사실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완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되게 괜찮은 것 같죠? 조금만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조금만 수틀리면요, 별의별 말도 다 할 수 있고요, 별의별 행동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요. 그나마 교회라도 다니니까 저 정도지요. 교회도 안 다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삽니다 라고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21절과 22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온 산지와 유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러분, 아낙 사람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종족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서, 와, 너무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거인 종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2m가 다 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우리가 그냥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년 전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아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낙 자손은 그냥 거인인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인인 거예요. 그들이 그 아낙 자손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광야로 40년 동안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자,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이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아낙 자손이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광야로 돌아가 버리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손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냥 블레셋 지역입니다. 몇 명 남지 않는 아낙 자손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블레셋에서 몇 명이 존재해가지고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다윗이 싸우게 되는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에 이제 숨어들었던.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두려움의 대상, 이 40년 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결국은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언제 그쳤어요? 자,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 언제가 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의 삶, 여러분 언제 끝나요?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다 정복되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는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령할 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스러운 전쟁이 안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싸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승리로 이끌어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고 여러분 그 기업들을 마땅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